성경적 관계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시간, 오늘 이웃과의 관계,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위로는 우리 생명과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생하는 순간부터 부모와의 관계, 또 우리 주위에 형제가 생기면 형제와의 관계, 또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과 사회생활하면 거기에 이제 관계가 또 더 넓혀져서 우리 주위에 많은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 물질들, 이것들과 우리는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 안으로는 나의 안에 있는 나의 자아와 바른 관계를 또 맺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위로, 옆으로, 아래로, 안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그 성경에 관계를 이렇게 맺고 살아라는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대로 하면 수직적으로 위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번 주가 명절이고 또 가족들 만나고 만남들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면 관계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계에 금이 간다, 또 관계가 깨어진다, 이러면 우리는 행복이 깨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심지어는 그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큰 상처를 입고 또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인류의 관계, 최초의 인간관계에는 부부관계로 시작됩니다. 성경을 딱 펼치면 부부관계,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치하여서 여자라고 하는 또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남자, 여자가 각각의 존재인데 두 사람인데, 그런데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몸 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자녀를 생산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디자인, 부부 관계, 여기서부터 깨어지고 금이 가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깨어지고 금가면 행복이 깨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고 불행도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관계의 첫 번째 인간관계가 부부관계인데, 이 부부관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결혼하셨죠, 그죠? 결혼하신 분들 혹시 결혼하시면서 결혼에 대하여서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공부하시고 결혼하신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지금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여기서 깨어지면 우리 인생이 또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오고 불행, 상처가 오는데, 이 중요한 결혼을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결혼을 하셨다는 거, 이건 진짜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어디 우리가 자격증 시험 하나 치고 직장 하나 들어가는 거,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공부하고 준비해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고, 그 학업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서 한 관문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혼을 하시면서 아무 공부도 안 하고 결혼 무슨 대뽀로 결혼을 그렇게 준비 없이 그렇게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제 그런 분들 많기 때문에 결혼 지금부터라도 우리 공부하자. 그래서 주일 저녁 7시에 유니티 예배 결혼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까지는 이제 결혼 준비 과정이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진짜 결혼이에요, 결혼. 실제 결혼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신랑 공부, 신부 공부, 같이 사는 공부, 뭐 떠나는 공부, 이런 공부를 이제는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시면서 좀 늦었더라도 공부 안 하시고 그냥 강 크게 결혼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유니티 워십 예배에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반드시 실시간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녹화는 없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녹화는 안 해드리려고 오셔서 또는 그 시간에 들으셔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 관계, 이 부부 관계가 인간 관계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관계가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딱 세워지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들이 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부부 관계가 성경에 보면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금 가고 깨어지죠? 그 디자인이, 하나님 디자인이 깨어진 게 나와요. 무엇 때문에요? 예,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는 그 순간 부부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난 이후에 그 이전을 우리가 보면 선악과 먹기 이전에는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두 사람인데 한 몸을 이뤘죠. 그 한 몸의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저도 결혼하기 전에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그래서 선보고 이제 결혼을 했지만은 선보고 결혼했지만은 공부를 할 만큼은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저 동해안 포항 바닷가에 배로 된 레스토랑 왜 웃어요? 그 배로 된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리고 차를 타고 티코 우리 누나 티코 차고 그리고는 포항 바닷가에는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날부터 우리 이제 결혼을 하기로 확정했으니 공부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 딱 차 대놓고 성경 공부 교재를 내가 2권을 딱 꺼내가지고 딱 해서 그때부터 받아 적으라고 하면서 이래봬도 우리 공부하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딱 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의미를 제가 딱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부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한 몸이 됐다는, 두 사람이 한 몸이었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한 몸이 깨어졌어요. 한 몸이 깨어지고 어떤 관계가 되었냐면 이제 니 탓, 내 탓, 이제는 원망의 대상이고 탓의 대상이고 저 사람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이 부부간에 일어난 거죠.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이 관계 그대로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류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가 있어요. 그 가정에 주신 처방이 있어요. 그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예, 옷을 하나 입혀주셨어요. 무슨 옷이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하여서 흘리실 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가죽옷을 신랑에게도 입혀주고 또 신부에게도 입혀주었어요.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죄, 깨어진 관계를 그 가죽옷으로 덮어서 죄는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의 가정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항상 내 마음 같지는 않고, 그렇죠? 이게 살다 보면 자꾸 이제 탓을 하기 쉬워요.
당신 탓이다. 당신 만나서. 예전에, 오래전에 TV 방송 프로그램, 요즘은 TV도 잘 안 보는데 TV 방송 프로그램에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이 퀴즈 하는 퀴즈 나오죠. 이렇게 종이 같은 데 이래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딱 보니까 천생연분이 떡 떴어요. 천생연분 보고 우리 관계, 할멈, 우리 관계 하니까 할머니가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왼수 이랬다. 그런데 아니 늙자 이러니까, 할아버지 늙자 이러니까 할머니가 또 두 말도 안 하고 곧바로 튀어나온 말이 뭐죠? 평생 왼수.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 들어도 또 웃깁니다. 이 평생 왼수, 정말 안 만나고 같이 안 살 수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니 탓, 그리고 원망, 이게 바로 뭐냐면 깨어진 관계의 그냥 우스갯소리지만은 깨어진 관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 허물이 많아요. 신랑도 신부도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가죽옷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죽옷, 그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나도 입고 또 아내도 입히고 온 가족들이 이 가죽옷을 입어야지 그때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관계에, 부부의 관계에 그 디자인대로의 모습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고 또 힘든 가정이라 할지라도, 불화가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가죽옷을 입으면 됩니다. 그 가죽옷을 입고 또 입혀주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가정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 계획들이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성취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건만 그 집에 이제 자녀들이 나는데, 두 번째 이제 성경에 보면 인간관계가 나와요. 두 번째 인간관계는, 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나오냐면 형제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스토리 다음으로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 두 형제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아벨, 한 사람의 이름은 가인. 그런데 형이 가인인데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불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관계가 깨어지도 아주 심각하게 깨어졌죠. 그게 죄로 인하여서 들어온 관계입니다.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을 이 가인이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보니까, 동생 잘 되는 것을 보고 동생 복 받고 은혜 받는 것을 보니까 형이 너무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시기하다 못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든든해요.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야 되는데 우리 속담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배가 아프다고 다 있죠. 이건 뭐냐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저건 내 건데 왜 제가 가져가니? 이러면서 막 속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시기심의 그런 감정들, 남이 잘 되면 내가 비참해지고 또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할 만한 그런 일들도 많이 만납니다.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자, 여러분, 이런 시기하는 감정, 남이 잘 때, 굉장히 남이 잘 될 때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예. 또 다른 사람을 상대하면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미움의 그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그런 분노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예. 몇 사람밖에 없습니까? 솔직히 다 있죠? 아니, 내가 이거 확인하고 넘어가요. 솔직히 다 있죠? 아까 너무 성화되신 성도님이 2부 예배 때는 한 분 계셨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성화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다, 이런 감정이 있어요. 좋지 못한 감정이죠. 그런데 이 감정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분노의 감정은, 사람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이런 감정은, 또 그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도 분노가 일어나도 언제까지 해결하라고 했어요? 해질 때까지는 해결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는 분노의 감정 품지 말라. 부부싸움 하더라도 해질 때까지는, 해지면
손잡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질 때까지는 분노의 감정을 품지 말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은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행해져요. 가인이 자기 동생에 대한 그 분노의 감정, 그 미움의 감정이 일어났는데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동생을 돌로 쳐주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범죄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다스려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하고 비교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벨은 아벨대로의 인생, 가인은 가인대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어요. 둘이 뭐 비교하고 시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뭐 직업을 가지고 또 얼마만큼 사업을 잘하셔서 돈을 많이 버는지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근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된다고 할 때에 제가 우리 성도님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버셔가지고 좋은 집에 이사 갔다, 좋은 집에 사신다 이러면 제 마음속에 와, 그게 부럽다 이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솔직히 그런 부러움은 없어요, 저는. 예. 근데 여러분들 저 부러워하세요? 혹시 저를 부러워하세요? 이제 부러워하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험생, 수능생도 아닌데 사당 오락이라고 맨날 4시간 자면 이렇게 뭔가 될 것 같고 5시간 자면 큰일 나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것 같고 게으른 것 같고 새벽마다 막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준비하고 그래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그 1시간 전에 목이 갈라지는 목 안 하려고 따뜻한 물 마시면서 오 이러면서 자, 매일 그렇게 새벽기도 준비하고 돌아서면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성도님들 어떻게 무슨 일 생겼다 마음 졸이고 막 마음 아파하고 자 부럽습니까? 부러우신 분들은 지금 신학교 미달입니다. 오늘 이번 달에 원서 내으셔도 아마 내년에 신학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부러우신 분은 얼른 가세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부럽지 않아요. 삶이 뭐 어떤 집에 살고 어떻게 살고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크게 그렇게 관심도 많이 없고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도 제가 그렇게 부럽지 않을 겁니다. 이 뭐냐면 장 목사의 삶이 있고 아벨의 삶이 있고 가인의 삶이 있고 또 다른 우리 모두의 삶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남하고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속담은 사촌이 논사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막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속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면 그 복이 내게 얼마라도 묻어올 수 있습니다. 말라고 그거 괜히 상처받고 괜히 화내고 시기하고 내 마음 상하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 욕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탓하는 것도요, 그것도 좋은 버릇 아닙니다. 그런 마음에 내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씻어버리세요. 말이 부정적이고 자꾸 비판하고 자꾸 판단하고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게 결코 정의로운 게 자기가 자기 인생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상처받았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 상처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죠? 상처 안 받고 살아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상처 받으셨다 그런 경험이 있다 고개 한번 끄덕거리고 다 끄덕거리잖아요. 다 상처 받았습니다. 우리 다 상처 받고 살아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그 상처를 나는 상처받았는데 아프리카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아프리카 사람한테 상처받으신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럼 어디서 받은 상처예요? 가까운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죠. 그래서 이제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까운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줘서 나는 더 밉다, 더 화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또 나를 믿었던 사람에게 나는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 화나지 않게, 다른 사람 분노하지 않게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 상대방이 나에게 가지는 감정에 대해서는요, 내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가인에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누구 때문에 지금 화가 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합니까? 그렇죠. 아벨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벨이 가인에게 그렇게 화날 일을 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가인이 그렇게 화난 원인이 아벨에게 또 있는 것은 맞기는 맞아요. 그게 뭐 결국은 자기 탓이라 할지라도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동생이 없었다면 화날 일도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아벨이 이 가인을 화나게 하고 막 이렇게 그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어떤 나쁜 일을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일부러 막 해되게 하려고 한 그런 일은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바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나의 곁에 있던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이 심하게 상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뭐 상대방을 아픔을 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목사님 때문에 힘들다, 화가 난다, 불편하다, 이런 분들 적지 않게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양심껏 제가 돌아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제가 일부러 왜 우리 성도님에게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고, 왜 일부러 그분들을 화나게 하려고 하고 그런 일을 왜 제가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의도는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처를 줄 수 있고,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게 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되죠? 가죽 옷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죽 옷을 나도 입고 다른 사람에게 입혀줘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가 원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정의로워서 내가 이것만큼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저 사람 잘못된 거 바로 누가 누구를 바로 잡아준답니까? 누가 누구를 고친다고요? 변화시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기 부모도 못했어요, 그거. 그런데 내가 잠시 만나서 말해가지고 그 사람 변화시키고 그 사람 뭐 고쳐준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냥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내가 가죽옷 입고 그 상대방에게 가죽옷 입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되지, 우리가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고, 고치기보다는 차라리 용서하고 차라리 용납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너무 분명하게 계산 따지고 계산적으로 딱딱,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네 탓, 내 탓, 누가 잘못했는지 안 되면 삼자 대면이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가려내자. 명명백백하게. 그 사람 주위에 사람 없습니다. 인간관계 사람 없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넉넉하게 나도 가죽옷 입고 그리고 가죽옷 입혀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우리 주위에 사람이 생깁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살면 주위에 풀도 안 납니다. 사람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수는 더더욱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성경 말씀에 무엇으로 갚으라? 선으로 악을 갚아라. 그것은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보면 그 원수의 머리에 뭘 얹어 놓는다고 했죠? 정수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이다. 그 뜨거운 화기가 관통한다는, 머리 정수리부터 관통해 버린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그러니까 악으로 선을 갚아버리면,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면 이게 어느 순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 용서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상대방의 정수리에 숯불 얻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여서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능력이 된다는 거죠. 예.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내 마음에 안 갚으면 되겠죠. 속은 잠시 시원하겠지만은 내가 시원하게 안 갚음을 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시원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 돼 있죠?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는 거죠? 악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선으로 악을 갚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선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차라리 갚아라,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가인이 이렇게 범죄하여 쫓겨났죠. 이 악한 사람인데 아벨을 동생을 쳐 죽였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아벨 주위에 아벨을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가인의 범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을 내어 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가인을 죽이는 자, 복수하는 자에게는 벌이 몇 배라고 했죠? 7배. 복수하면 돌아오는 것은 당시의 마음에 안 갚으면 되겠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7배의 불행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복수하지 말라.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러면 그 억울함은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은, 그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쁜 사람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죠.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왼뺨도 돌려대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대부분의 이게 분들이 자신은 없어요. 저도 사실 자신은 없지만은, 그러나 일단 대답은 호기롭게 하고 본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야 한다. 맞습니까? 그 성경 말씀이죠. 그러면 적용, 응용, 심화학습. 왼쪽 뺨을 맞으면 잘하시네.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목사님,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현실은 어디 그렇습니까? 그럼 현실 따라 살겠습니까? 성경 따라 살겠습니까? 그렇죠. 성경 따라 다 살아야 되죠. 그래서 첫째는 남한테 뺨 맞을 짓을 안 하는 게 첫째, 제일 중요하고, 관계 속에 억울하게 그냥 이유 없이 뺨 맞을 때에 억울하죠.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다른 뺨이라도 돌려대는 신용이라도 하라고요. 그게 성경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몸부림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은 누가 상대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상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대하셔요. 그래서 가인도요, 그렇게 동생 죽이고 쫓겨나서 사는데,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자녀들을 낳는데 그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자기 조상 따라서 똑같이 살인합니다. 성을 짓고 문화를,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로 말하면 랩을 하면서 나 건드리면 다 죽인다. 살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 건드리면 다 죽인다. 77배나 갚아주겠다. 다 죽인다. 이러면서 살인의 노래를 호기롭게 부릅니다. 그런 후손들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의 후손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때가 되니까 다 그들을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뺨 맞으면 한쪽 뺨도 돌려대는 이런 신용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 관계에 복되게 하십니다. 또 틀림없이 거기에는 위로가 있어요. 내가 뺨 맞고 한쪽 뺨을 돌려대는 이 바보 될 때에 틀림없이 뭐가 있느냐?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를 경험하면, 그러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형제들이죠. 형님들입니다. 이복 형제들입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결혼하고 첫째 아들을 낳을 때에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므낫세라고 지었죠. 예. 그 므낫세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죠. 나 잊겠다는 거죠. 그동안의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제는 내가 잊겠다. 이 타향살이,
이곳에서 외롭게 살아온 모든 이 아픔들을 내가 다 잊겠다. 그래서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나는 다시 나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게 아픔 준 사람들 내 생각하지 않겠다는, 잊겠다는 거. 그래서 이점이라고, 장남의 이름을 이점이라고 그렇게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아픔 준 사람들, 그 아픔의 과거들 잊으세요.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라고 부르세요. 우리가 그렇게 잊고 대신에 옷을 입으면 돼요. 무슨 옷을 입죠? 가죽 옷을 입으세요. 그 상처를 씻었어요.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다 씻어내시면, 그러면 주님의 위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잊고 잊을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복수할 때가 왔을 때에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대신 축복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형들에게 용서를 하고 나니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나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용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바로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깨닫기는, 형들이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그 일 때문에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들의 가족들까지도 기근통에 다 먹여 살리는 이런 선행을 베푸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가 꼭 정의를 베풀어서 그 정의가 뭔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그곳에 오래 못 버팁니다. 절대로 직장이든 어디든지 내가 꼭 정의를 보여주고야 말겠다. 오래 못 버팁니다. 정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죽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 가죽옷을 그가 입지 않으려고 하면 기도로 입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대방은 상대하실 것이고 나는 거기에서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칙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직접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수의 창을 잡지 마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뒤에 소리 들리십니까? 제 소리, 마이크 소리가. 예. 사울 왕은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삶을 수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울은 다윗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다. 다윗을 꼭 죽여야 됩니다. 뭐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죠? 사울을 위해서 충성한 것 말고는 딴 거 없어요. 진짜 위해준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그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 복수의 기회가 왔어요. 지금까지 쫓겨다니는 이 어려운 이 모든 그 고난의 시간을 종지부를 찍을 그런 타이밍이 딱 온 거죠. 예. 굴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사울이 그 어두운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그 사람들이 있는 굴 속에 그냥 제 발로 들어온 거예요. 발가리로. 뭐 똥누로 들어왔든지 아니면 뭐 진짜 낮잠자로 들어왔든지 그렇게 굴 속에 들어왔을 때에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복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지금 복수하자, 끊어내자. 그런데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바보죠.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 기회를 왜 놓칩니까? 이 모든 고통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데 근데 왜 놓칩니까? 바보죠. 근데 진짜 바보 됐어요,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바보 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은 고통이 더 오래 갔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사울은 다윗이 복수하지 않아도 자신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셨고, 대신에 다윗은
그 사울의 왕자리를 자기가 억지로 죽이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정당성을 가지고 그렇게 누구의 어떤 것도 오히려 덕을 세우면서 와, 다윗이 저런 인물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그 복수하지 않은 것이, 그때에 복수하지 않은 것이 어리석은 바보짓입니까? 아니면 진짜 지혜로운 일입니까? 진짜 지혜로운 결단이었죠.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수하면 뭐 모든 것이 한 번에 지금까지 자기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아버리면 자기 자신이 무너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분들은 지금은 참는데 복수의 창을 자꾸 이만큼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한목에 던져버려요. 한목에 다 무너져 버려요.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계속 참고만 살아야 됩니까? 계속 용서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주님 용서하는데 좋습니다.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하면 됐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 말씀은 꼭 490번 헤아렸다가 491번째 한 번에 갚아주라 이게 아니죠. 이 말씀은 네가 할 일은 그냥 용서하고 용납해라. 네가 할 일은 그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은 처리하실 것이고 너는 용서하는 일을 하라. 근데 그 용서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알려지기 전에 또 우리 한국교회가 뭐 지금처럼 알려지기 전에 한 30년 전만 해도 미국 교회 우리나라가 사우스, 노스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교회 잘 몰랐어요. 근데 한국교회의 한 인물은 미국교회 소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손양은 목사님.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손양은 목사님. 이 목사님이 여순 반란 사건 때에 자기 두 아들이 공산주의 청년에게 총 맞아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압되었죠. 두 아들 장례식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자기 아들 총사 중인 공산주의 그 청년 이제 총살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경찰서 찾아가가지고 탄원서 내고 탄원서로는 부족하니까 내 두 아들 잃어버렸는데 아들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나의 양자 삼겠다. 양자로 입적해가지고 처형당할 그 사람 건져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삼았어요.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후손이 나중에 목사님도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손양은 목사님의 그 사랑을 원자탄 같은 폭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책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무 조건 없이 빚을 탕감받았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1만 달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참 웃기게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보잘것없는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네 1만 달란트 그냥 조건 없이 탕감받은 걸 생각해봐라. 그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죠, 그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손양은 목사님처럼 다른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가죽옷 또 지금 1만 달란트 탕감 그거예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그 은혜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관계 맺어서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나와 상대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은혜를 입도록 하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인데 명절에 혹시 가문에 또 가족에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런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보기가 참 껄끄럽고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가죽옷 입으세요. 그리고 그 가죽옷은 뭐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실이 내게 가죽옷이요. 이 가죽옷 입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